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 일꾼을 찾을 때에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특별 새벽기도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오늘 이 이사야 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세요. 기도하러 갔다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성전에 와서 늘 기도하다가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돼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16세의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권좌에 52년 있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대통령 몇 년 해요? 5년 하지 않습니까? 5년 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5년 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우시야 초창기에는 굉장히 우시야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이룬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암몬을 복속시키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심지어는 저 애굽에까지 이름이 퍼져가지고 그 이름이 유명해졌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6장을 쭉 읽어보면은 우시야 왕의 치적이 쭉 나옵니다. 그 우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26장 15절. 그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성공적인 왕 노릇을 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은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하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래요.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그냥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도우심이죠. 신비하고 기이한, 정말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우시야 이 말년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름은 저 애국까지 널리 퍼지고 주변 민족들 다 복속시켜서 조공을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제사장은 내 미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제사장도 제사 지내는데 내가 제사 지내면 어떠냐,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직접 제사장들이 말렸는데 그걸 뿌리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문둥병에 걸려서 왕 노릇도 못하고 왕이 대신 자기 아들이 대신 왕위에 올라가고 자기는 뒤에서 칩거하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우시야를 우리가 인생을 잘 봐야 돼요. 16살이 왕이 돼서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성공했지만, 말년에 여러분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에서 몇 살 살았어요? 68세 이렇게 됐는데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망했어요.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살 한 살, 오늘도 이제 올해 한 살 더 드셨는데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갈 때에도 주님 앞에 말이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쭉 보면은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 우시야를 의지했는데 우시야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앞날이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많은 업적을 이룬 그런 왕이 죽으니까 굉장히 앞날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 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성전에 가서 이 나라 어떡합니까? 저 통치를 잘하는 우시야가 죽었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많이 들어갔겠죠, 그 전에도.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오셔서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이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동안 이사야는 성전에 매일 들어다녔지만은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는데 그가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뭐 평소에 성전에 없다 그날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항상 계셨는데 그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벽돌인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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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이 땅에,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봐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8편에 보면은 그 유명한 시편에서 매일 나가서 밤에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별을 보다가 그 우주에 가득 찬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시편 8편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이런 체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예? 어느 날 여러분이 조용한 시로 가서 오늘 시골의 산속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별을 보다가 그냥 빈 공간인 줄 알았는데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그는 그냥 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성전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시는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게 맞닿는 곳이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이 인간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데 그 발등, 발이 내려가 있는 곳이에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발등 사이 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신약 시대 오면 이제 그 성전이 누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면 그것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보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종 들고 있습니다.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종 드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을 시종 들고 있는데 마치 고대 근동의 왕처럼 왕의 모습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 시종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누구도 인간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타자이며, 절대 타자, 좀 철학적인 용어죠. 초월자라는 말이에요. 초월자.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절대타자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그 본성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쉐키나를 봤다 그래요. 쉐키나. 우리말로는 영광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타자로서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쉐키나로 이사야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52년 동안, 비록 마지막엔 좀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나를 잘 들였었던, 자기가 마음으로 의지했던 왕이 죽었어요. 우리 이 민족의 앞날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진짜 왕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우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으로 가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네가 여기 군대 장관이 아니야. 네가 책임자가 아니야. 누가 책임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미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이 우주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절대 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기도하러 올 때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늘 보좌를 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떨 때 여러분 너무 힘들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 좌절하잖아요. 사람이 절망을 하고 주저앉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자,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성전에 충만하고 온 땅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4절에 보면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할 때 보면은 연기의 모습으로 많이 보이죠. 출애굽기에도 그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랬고 어때요? 연기가 쫙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그 연기가 쫙한 것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너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교만한 것도 죄악이고 너무 자기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열등의식 가운데 사는 것도 이것도 죄악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비로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야기하던 선지자였어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자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이었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이었지만 자기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5절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신을 예루살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문제없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선지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도 형편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데 낮에 햇빛이 쫙 깨는 날 밝은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얼룩이 탁 보이잖아요. 예? 그 밝은 빛 바에 나가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두컴컴한 데서는 큰 이렇게 무슨 얼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좀 한 얼룩은 보이지 않아. 자기가 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 같고 자기는 거룩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별 문제 없고 나는 괜찮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예.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상대방보다 우월하고 저 사람들보다는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그런데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책망받기 전까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우디게아는 부자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예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건물도 굉장히 화려하게 돈을 내가지고 화려하게 다 교회 건물도 줬어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헌금도 내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줬어요.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라 그랬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 영적으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흰옷을 사가지고 수치를 가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가지고 네 눈에 발라. 네가 영적인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의 모습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가 네 눈에 발라가지고 네 눈을 뜨고 네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네 꼬라지를 보라 이거야.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돈도 많고 부자고 돈 내서 교회 건물도 크게 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아무 문제 없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게 교만했어요.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벌거벗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인데 자기들은 교만했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 된 거예요. 자기를 착각하고 있어요. 안약을 사서 네가 벌거벗은 네 수치스러운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서면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형편없는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전부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사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져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지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서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 이사야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외친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찢어주셨어요. 이사야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제단 숯불로 태워주셨어요. 씻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사야가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 그러느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일꾼을 부르시는 바로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 죄인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저 죄인들을 하나님께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더욱 큰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는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셔요. 이사야처럼 오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주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 가면은요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가면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릇이 많잖아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금그릇 쓰신다고요? 아마 금그릇은 뭐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세상적인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은그릇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 오늘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다닌 사람, 죄의 이름을 고백한 사람, 하나님 그런 그릇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자발적인 결단을 기다리세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갈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가서 이제는 매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조롱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이 사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리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냐면은 이사야 승천기에 보면은 이사야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붙잡혀가지고 톱에 쓸려 순교했다고 나와요. 이사야 승천기라는 성경은 아니지만은 유대 문헌에 보면은 톱에 쓸려 죽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톱에 쓸려 죽었는데 그것도 빨리 죽을까봐 나무톱으로 쓸어 죽였다래. 나무톱으로. 그렇게 이사야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셨어요 하는 말이 무슨 영광된 자리가 아니에요. 요새 막 신학교 신학원이 우리나라 막 터져나가고 몇 대 1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은 정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길이 정말 톱으로 쓸려 죽는 길인데도 가려고 할까? 정말 그런 길인데도 우리가 가려고 하나? 아니면 다 모든 사람들이 저 큰 대형 교회 목사를 꿈꾸면서 어마어마한 거기 얻어는 영광과 이런 걸 얻으려고 가려고 하는가? 우리들 물어봐야 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돈 벌고 잘 살고 무슨 건강하고 이런 거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조롱받는 길이고 매망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일꾼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개인적인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도 희생하고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세요. 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올 2016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은 부족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하나 부르